제가 부모의 이 부모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부모들을 모아놓고요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감사가 있지 않고 집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나요. 부부간에 많이 싸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싸우는 날이 있거든. 여러분 손을 맞잡고 가시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테니까.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자동차를 둘이 타고 앞에 타든 뒤에 타든 옆에는 안 가겠죠. 싸웠으니까. 앞에 타든 뒤에 타든 공동묘지에 올라가십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는요 이렇게 산 위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1시간 동안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둘이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공동묘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부싸움 한 부부가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밑에의 광경이요 영원히 보여요. 매장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가족들이 와갖고 이렇게 묘지 앞에서 성묘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홀로 와가지고 자식이 되는지 부인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홀로 와가지고 꽃을 가지고 와서 놓고 울고 가는 여인도 볼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는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싸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싸움은요 제로점이 되어버립니다. 아, 싸울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인생이 참 짧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견뎌내요. 부부싸움을 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공동묘지를 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못한 데를 바라보고 낮은 데를 바라보고 간다면요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나머지에는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의 말씀은요 거기에 있다는 그런 조언들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요 영성 회복을 하여 주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악한 것을 취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것이 자기 앞에 늘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악한 어떤 모양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 원칙,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알지 마시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제 23절부터 24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 우리 신앙의 온전함,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요 그 온전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려 하나 되게 하려는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 온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온전함은 여러분 성숙함을 위한 바탕이에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러한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과 돌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도의 감사 생활은 마지막이 세 번째, 섬김과 돌봄을 실천하는 삶. 나 말고 나의 주의를 떠나서 내 이웃, 내 형제, 여러분 이분들에게 돌봄과 섬김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독교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남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이제 나병이 걸려가지고 저 마을 바깥으로 내쫓은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향하여 눈 못 보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앉은뱅이, 소경, 여러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아갔던 모습은 섬김과 돌봄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치료의 사역이라 말해요. 치료의 사역, 섬김과 돌봄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그냥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에서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밑바탕 베이스가 섬김과 돌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밑바탕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어디든 가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간들을 보잖아요. 시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시계가 잘 돌아가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 시계가 돌아가다가 멈춰버리면 톱니바퀴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촉바늘이 잘 못 돌아가거나 시바늘과 분바늘이 따로따로 놀아버린다면 시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섬김과 돌봄은요, 세 가지의 마치개의 톱니바퀴처럼 희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 말씀 가운데 말씀에 늘 살다 보면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 이 세 가지의 박자가 잘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은요, 섬길 수밖에 없지요.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늘 따라다녀야 합니다. 저 믿음의 권속은, 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섬기는 분이야. 저분은 돌보는 분이야. 저분은 헌신하는 분이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섬김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이행하는 자, 섬김을 늘 베이스에 깔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섬기는 자.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경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보고 서로 돌아보면서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선행했다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김과 돌봄과 실천하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 무난하라. 이 섬김과 돌봄을 실천하는 삶, 헌신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돌봄고 헌신, 섬김의 삶이 밑바탕에 잘 깔려있는 삶을 저를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감사 생활은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온전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돌봄과 헌신이 늘 묻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